마가복음 10장 23절로 28절까지 성경 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태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까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아멘. 구원의 핵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로 나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그러나 내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생명이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슬처럼 이렇게 손에 딱 들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분명히 갖고 있다, 나는 분명히 생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해주려고 교회 목사님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해주는 방법이 부흥집회, 이렇게 부흥집회 같은 것을 하면서 어떤 특별히 기도석 이런 회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를 하고 또 어떤 통성 기도 같은 것을 많이 유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설교는 대부분이 천국과 지옥, 천국의 어떤 그 좋은 점, 지옥의 그 나쁜 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설교를 하고 또 이제 구원을 받을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나오게 해서 이제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서 안수 기도를 하는 어떤 이런 방법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빛을 보게 된다. 빛을 보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되면 그래서 그런 방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빛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시작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보게 되고 그분을 느끼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과연 그 말을 듣고 안 일어날 사람이 어디 있고 나와서 기도를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 둘이서 말하자면 우리 저 앞에 앉아있는 장훈이 같은 이런 청년 둘이서 이모님을 따라서 그런 집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하니까 여전히 지금 제가 설명했던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나와라 기도를 받고 이런 일이 진행됐는데 그래서 따라간 친구 2명 중에 한 사람은 그 목사의 요구를 따라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서 기도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청년은 일어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기도도 안 받고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안 받은 이 청년이 집에 돌아가서
막 자기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가 생각할 때는 야, 조카놈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회개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우리가 쭉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청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왜 울었는가 하면 구원을 못 받아서 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못 만나서 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운 것이 아니고 교인들을 속였다고. 왜 어떻게 속였는가 하면 하도 오랫동안 일어서세요, 나오세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 강조를 하는 바람에 일어서기도 싫었고 나가기도 싫었는데 하도 시간이 지연되고 나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소리에 고집을 부리고 안 나가고 있는 게 미안해서 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저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나와서 나중에 기도를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받고 그리 해도 빛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아무 자기한테 감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운 이유는 예수님을 못 만나서 운 것도 아니고 억울해서 운 것도 아니고 교인들을 속였다고. 교인들을 속이고 목사를 속이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속였 것이 너무 미안해서 그는 울고 있었을 뿐이지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앞에서 말하면 여러분은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생명이 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어떤 은혜로 나는 모든 죄를 다 속량했다. 라고 하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죄가 속량된 나에게 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생명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각 외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대부분이 그 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분과 속삭임과 그분 어떤 교제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들으면서 이러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받는 때만 어떤 방법을 강구하면서 추구하면서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되는 쪽으로 강조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방법을 따라서 그리 했지만 실제적으로 내 양심적으로 어떤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못하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뿐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 중에 이 구원의 방법의 소식을 듣고 그리해 보았지만 정말 어떤 빛을 보았거나 어떤 음성을 들었거나 예수님을 만났거나가 아니라서 그 얘기처럼 그래 됐으면 좋은데 그래 되지 않아서 오히려 좌절을 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한 이유 때문에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가는 사람도 나름대로 있는데
있는 반면에, 그러나 오히려 좌절을 느낀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좌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예. 뿐 아니라 특정한 어떤 구원의 기도, 그리고 많은 액수의 특별 헌금, 이런 것을 들여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무리들도 많이 있는데, 특별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거 드리고라도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드리고도, 어떤 특별한 어떤 기도를 드리고도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외로 많아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구원의 핵심의 길을 놓쳐버리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또 그뿐 아니라 어떤 웹사이트에서는 내가 하는 설교를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하는 설교를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정말 주님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정말 주는 주님이신가, 이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해봤더니 그 설교를 듣고 정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 설교를 듣고 믿습니다를 해봤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없는 것이죠. 어떤 빛을 보지도 못했고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그냥 상상 속에서만 나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그냥 사고방식에 빠져 있어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오히려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사회의 큰 문제를 만들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강원도 산불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이 종교가, 교회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있다는 겁니다. 뿐 아니라 기도문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사이트에 기도문을 만들어 놓고 내가 얼마를 이렇게 적립을 시켜야 그 기도문을 내가 따라 할 수 있도록 이 조작을 해야 되게 돼 있어요. 그래, 내가 돈을 얼마를 넣고 그 기도문을 따라서 읽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그들이 요구하는 돈을 이렇게 가입하고 내 그 기도문을 따라서 읊어서 내가 해봤지만 아무런 구원의 감각이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내가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임명장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요구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주님이 말씀한 것이 과연 그런 것이겠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천국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아야 될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님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다시 말해 주님이 가르쳐주는 그 삶을 따라 살기는 싫은 거예요. 지금 주님이 가르쳐주는 그 삶은 싫고 부담되고 힘들고 고단해서 그건 싫고, 그건 팽개치고 그분이 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임명장만, 자격증만 받으면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심리를 이용해서 이런 사기, 나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첫 번째는 실질적인 무신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고, 물론 자기는 돈을 벌었겠죠. 그런 걸 통해서 뭐 헌금도 강요했을 테고, 큰 돈을 요구했을 테고, 뭐 사이트에 들어가서 돈을 일단 넣어야 우리가 뭐 자판기에 돈을 딱 넣어야 뭐가 조르륵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했으니까 돈은 벌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한 사람의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무신론자를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종교적 소비주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내는데 내 필요를 따라서 내 요구대로 내 어떤 목적을 충족시키는데 을 목적 삼는 그런 종교적 소비주의자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떤 그런 기도를 받았고 안수를 받았고 어떤 돈을 드렸고 이리 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정말 빛을 보았는지 어쨌는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쭉 해가는 사람은 참 은혜 받아서 성령 받아서 잘 간다 잘한다 이렇게 주변에서는 보였지만 자신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수고함으로써 노력함으로써 내게 돌아올 복, 상급 이것을 기대하는데 목적을 삼아 버렸더라. 이걸 보고 사명주의, 행동주의 종교인이다라고 말했어요. 이런 1, 2, 3을 양산하는데 오히려 결과만 나았을 뿐 기독교의 성장, 확장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지금 낳고 있는 것이며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 애서 구원해놓은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 아가리 속에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주는 결과를 낳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 내가 첫 시간에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생명이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이 있습니까? 내가 생명을 갖고 있어요? 다른 말로 뭐요? 구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리 하라. 이리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제자들이 듣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말은 영생,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지금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랬고요. 그 영생이라는 단어를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러니까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그래,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의어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같은 얘기. 여러분은 과연 나는 과연 생명이 있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구원이라는 것이 실제로 내게 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나에게 와 있는 구원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내가 입으로는 구원이 와 있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말씀한 생명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이다. 삶. 믿음의 활동이라는 겁니다. 활동. 지금 부자 청년은요, 그 부자 청년에게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어요. 돈을 얼마나 끌고 모아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이 많은 것뿐 아니라 계명도 주님이 이렇게 일러준 계명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딱 했더니 네가 주인 삼고 있는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이랬어요.
그게 뭡니까? 삶이라는 겁니다. 삶의 활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의 활동이 너에게 있는 생명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나는 싫습니다. 근심하고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부자는 돈이라는 것이 저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자신이 가진 의가 저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아니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가면 누가 천국을 들어간단 말입니까? 부자가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당신은 부자는 천국 1순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자는 구원의 1순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면 뭐죠? 부자. 신앙생활 잘하면 형통. 지금과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내 중심의 삶에 무엇이 주인으로 와 있습니까? 형통과 돈이 와 있을 뿐이에요. 이 부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나를 우리 주님은 평가를 내리시기를 저 사람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요구는 그럼 무엇이냐? 너의 삶 중심에 하나님을 앉혀라라는 겁니다. 돈을 앉히지 말고 형통을 앉히지 말고 건강을 앉히지 말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앉혀라. 여러분 구원의 정의를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저렇게 하면 받는다 큰은금을 들여라 기도문을 외워라 읊어라 안수를 받아라 온갖 얘기를 해요. 이런 구원의 정의를 내리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요 이런 정의를 바로 내렸느냐 그릇되게 내렸느냐에 지우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주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어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구원의 어떤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거에 지우쳐서 그 어떤 정의를 따라서 구원으로 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는 구원의 정의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100일 금식을 하면 되고 온갖 소리를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그런 정의에 못 이겨서 정의대로 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아요?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셔요. 내가 돈이 많든 적든 내가 잘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내 삶에 생명이신 주님을 하나님을 중앙보좌에 앉혀서 내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면 하나님은 내가 돈이 적어도 하시고 내가 돈이 없어도 많아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입니다. 삶. 여러분의 삶의 활동이에요. 삶의 활동은 부담스러우니까 힘드니까 고단하니까 안 하고 다 감춰버리고 계속 어떤 구원의 자격증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직 우리 주님을 가장 바로 설명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읽지 마라. 그럼 성경 안 읽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길을 가르치시는데도
여러분, 세상이 요지경이 됐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주님의 가르치는 그 길을 우리가 바로 걷지 않는다면, 이 문제야말로 얼마나 큰 난지, 얼마나 산불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이걸 표적 삼고 계셨다면 우리는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 삶에 그분이 중심에 계시게 하시고 그분이 내게 오셔서 꼭 돈 벌어서 잘 살게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려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면, 그분의 믿음을 가지면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을 사는 거고, 내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사는 거고, 내 삶을 통해서 구원을 사는 거고, 내 삶을 통해서 영생을 사는 거고, 그분과 연합하면서부터 나는 이미 영생을 출발하고 있는 것이고, 구원을 살고 있는 것이고,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육신을 가졌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이래 살고 죽고 나면 나중에 가서 받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첫 번째로 나쁜 곳에서 좋은 곳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제 용서를 준 거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제 용서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 용서를 준 것은 장소 이동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라고, 새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라고 제 용서를 준 거고, 제 용서를 받은 너희들은 서로 제 용서를 하면서 살라고 우리 주님이 제 용서를 준 거지, 장소 이동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큰 돈을 들여서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장소 이동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세 번째, 시작. 구원 이꼬로 영생 이꼬로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믿는 자 되면서 현실적으로 겪는 인생 변화의 항목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자가 되면 이런 생명이며 구원이며 영생 하늘나라,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겪는 변해야 되는 항목이지, 이 땅에서 나는 나 그대로 있다가 이 자격증이 있으니까 저 어떤 장소를 이동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인생, 내 삶의 변화, 이것을 말하면, 지금까지는 내 시각은요, 오직 저 사람 죽이고라도 내가 돈 벌어서 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가 되면서 이제 내 시각이 어떻게 됩니까? 저에게 내가 손해를 보이면 안 되지. 손해 보이고 내가 부자 되면 뭐해? 주님이 뺏으려고 칼 들고 들어올 텐데. 그러면 우리가 서로 잘 되자. 이 시각의 변화, 현실적인 변화, 이게 뭡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의 인생이죠. 이걸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아파 보니까요, 아픈 데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아파 보니까, 그래, 내가 아프니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 줄 알았어요. 이게 제일 힘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다른 분야의 어떤 부위가 아픈 것도요, 그 사람에게는요, 그게 제일 힘든 거야. 꼭 내가 아픈 이것만 제일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안목, 그것만 뭐가 옳다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인생, 이 믿는 자가 되면서 이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변하는 인생, 이리 되면요, 내가 가진 지식, 시선,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아닌 반대에 있는 것도 들을 수 있는 귀, 마음을 여는 겁니다. 인생 변화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삶이라고 그러는데, 생명은 삶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생명은,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라는 것은 삶을 얘기한 것이지 장소 이동을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 살면서 죽고 나면 천국 가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종교라고 하는 교회들은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1, 2, 3에 해당하는, 어느 거에 됐든 1, 2, 3에 해당하는 종교인을 양성했을 뿐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낸 게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게 구원이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물으면 아멘 안 되지만 여러분이 그 구원의 말씀, 구원의 핵심을 사는 자, 구원을 사는 자, 생명을 이 땅에서 배나를 겪으면서 사는 자, 이 사람은 사는 것을, 삶을 통해서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도, 특정한 교리, 부, 선, 이런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라. 예, 유대인들은 의를 당신의 하나님 믿는 관계 속의 자리에 앉혔지만 주님은 아니다. 나를 앉혀라. 너희는 나를 지켰지만 나의 주인이 나를 지켜라. 나를 앉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부자는 돈을 중앙에 앉혔지만 돈이 아니라 나를 앉혀라. 그래서 나를 앉혀서 나와 함께 나를 통하여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구원의 핵심은 1.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닌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다. 예. 우리가 나는 육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이런 게 아니라 천국에서 사는 삶을 실제로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이 배나라는 삶. 그분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내가 배나받아서 이 땅에서 사는 것. 네, 사는 것. 두 번째로는 역시 장소 이동이 아닌 삶. 생명의 배나, 삶의 배나를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기도를 드린다고 주님이 내게 와서 뭘 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영이 내 안에서 생명이 내 안에서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손을 통해서 나의 발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하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살기는 싫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살기는 싫고 뭔가 그분이 와서 해주기만 주여 하면 해주기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삶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높은데도 종이 되고 내가 대장인데도 낮은 자가 되고 그분 나라 삶이 있어요. 그 삶이 작은 내 삶으로 스며드는 것. 나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나는 여러분 내가 가졌으면요 종이 되기 싫어해요. 어둠이 돼갖고 부려먹고 싶은 거예요. 막 이렇게 명령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생 삶이에요. 근데 하늘나라 삶은요 아니요 그 반대예요. 내가 큰 자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삶이 인생 삶이 있는 나에게 스며드는 거야. 작은 나의 삶에 스며들어서 내 삶이 그분의 삶으로 바뀌는 거, 변화되는 거. 삶, 활동, 그분의 삶의 활동,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내가 구원이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아무리 말해도요 알 수가 없어요. 꿈을 이렇게 빛을 본 것도 없지요. 그분을 내가 만난 것도 없지요. 그분이 만나주시는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가 빛인데 그분의 빛은 태양과도 태양을 그분이 만드신 분인데 태양보다 더 밝은 분이신데 그분을 어떻게 봐요? 그분의 빛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분을 바울 같은 사람은 사울일 때 그분을 딱 봤더니 어떻게 되죠? 눈이 딱 멀어버렸어요 대번에. 여러분 눈 멀어버리고라도 그분 보고 싶습니까? 나는 눈 멀어버리고 나 그분 안 보고 싶어요. 볼 수도 없지만 여러분
이런 되지도 않는 소리, 허무맹랑한 소리 막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막 환상을 봤다 그러고, 환상은 여러분 환상일 뿐이고, 꿈을 꿨다고 꿈은 꿈일 뿐이지. 꿈은 여러분 가짜로 반대로 생각해야 돼. 내가 어디 가서 막 두드려 맞았어. 그러면 뭐야? 현실적으로 두드려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막 갔더니, 막 깡패들이 갔더니, 깡패들이 내 앞에 굴복을 하고 무릎을 쳐 꿇고, 형님!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은 뭐예요? 두드려 맞는 거예요. 꿈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꿈은 꿈일 뿐이지. 꿈을 갖다가 막 현실처럼, 막 사실처럼 생겨가지고, 투자를 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신앙은 여러분, 삶입니다. 정직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거죠. 주님의 사역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게 다 된 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데 엄청난 사역이 많은데요. 지금도 나에게 주님은 뭐요? 사역하고 계세요. 십자가가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는데도 나를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수많은 사역 중에 하나가 십자가였지, 십자가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십자가가 없어도요, 십자가를 못 봤어도요, 십자가에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막 내가 울고불고 안 해도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의 사역은 여러분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삶을 통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우리에 들지 않은 자가 있으니 내가 그도 내 우리에 들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내 삶이 되어다오, 이 말 아닙니까? 예, 이것이 생명이 있음의 표식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서 정말 그분으로 여러분 말하시고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행동하시고 마음 가지시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마칠게요.